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해볼까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긴 했는데 감기 걸리신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에는 16개월 된 아이가 한 명 있거든요. 어렸을 때는 뭔가 요구하거나 이런 게 아예 안 됐지만 이제는 조금 크다 보니까 이제 자기의 요구를 막 얘기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나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은 못하니까 근데 이제 자기가 할 수는 없으니까 뭔가 부모에게 해달라고 다가온단 말이죠. 물을 먹고 싶으면 물통을 들고 쫓아오고, 테레비가 보고 싶으면 테레비 리모컨을 들고 쫓아오고, 책을 읽고 싶으면 책을 들고 쫓아오고, 또 뭔가 과자를 먹고 싶으면 과자 봉지를 못 여니까 과자를 들고 쫓아오고, 이렇게 좁은 집안에서도 막 다다다다다 뛰어서 와요. 근데 이게 손에 뭐가 들려있는지 딱 보면 부모는 알죠. 아, 물이 먹고 싶구나, 과자가 먹고 싶구나, 책이 읽고 싶구나. 뭔가 아이가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물론 말도 못하지만 말하지 않아도 보면 압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죠. 그 아이는 그걸 알기 때문에 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이가 물이 먹고 싶은데 부모가 분명히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먹으려고 안달림을 쓰는데 목은 너무 마르고 물은 안 열리고 하면서 울면서 있다면 부모가 보면서 참 안타까워하겠죠. 아니 그냥 들고 오면 열어줄 텐데 왜 부모에게 가까우지 않을까 하면서 갖고 와, 다 해줄게 라고 아마 얘기를 할 거예요. 그게 부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아이가 부모에게 들고 달려올 수 있는 이유, 그거는 사실 내가 뭘 원하는지 부모가 해줄 거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자녀를 키우면서 참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서도 요한복음의 시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고 하니까 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 요한복음을 쓰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지에 대한 그런 목적을 조금 서술하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 간략하게 마토메 정리를 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말씀이셨던 하나님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이셨던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육신으로 오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는다. 다만 이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것이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핵심 포인트, 그러니까 읽으면서 그러한 내용들을 잘 머릿속에 두면서 읽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오늘 보고 있는 5장에 여기 오늘 저희가 읽는 세 번역에는 베드자다라는 연못이죠.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베드자다라는 이름보다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의 이름으로 조금 익숙하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이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는 사실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서 일하시는 모습, 그 모습을 담아놓은 것이 이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이야기를 조금 나누면서 우리의 인생의 빛으로 다가오신 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는 분,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좀 깊이 나눴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 것은 빛으로 오신 희망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희망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오늘 이야기가 흐르는 그러한 장면은 베데스다죠. 베드자다라는 곳인데 거기에 요한은 일부러 설명을 붙여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라는 그런 연못의 위치를 조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유대 사람들은 이것을 읽었을 때에, 그리고 지리를 알았던 사람들은 이것을 읽었을 때에 그 양의 문을 떠올리면서 베데스다 연못을 떠올릴 거예요. 이 베데스다의 연못, 양의 문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가장 큰 문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북동쪽에 있는 아주 작은 문이에요.
왜 양의 문이냐면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양들을 끌고 들어가는 문이었기 때문에 양의 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가셨다고 하면 사실은 가장 메인인 통로를 통해서 들어가셨을 가능성이 높지만 일부러 이 양의 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의 연못에 가십니다.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셨던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는 길에 가셨던 게 아니죠. 그 여인을 만나러 가셨던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말을 하고 싶어서 그곳에 가셨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요한이 강조하는 게 뭐냐? 그냥 예수님이 그냥 그저 가다가 거기에 있었던 불쌍한 사람 만나서 그를 치료해 주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일부러 그곳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을 만나러 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바로 38년 동안 걷지 못하고 누워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 계속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저 물에만 들어갔으면 좋겠네 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3절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여기에는 이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병자들이 거기에 누워 있었대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붐빌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딱 그 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누구냐? 38년 동안 연못에 들어가고 싶어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 그 사람에게 가셔서 예수님이 낫고 싶으냐라고 물어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을 치료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셔서 너는 낫고 싶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제가 아까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읽고 5장에 넘어와서 이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를 읽으면 예수님이 낫고 싶으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하면 좋을 텐데 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런 추측을 하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왜 사마리아 사람인데 당신은 나에게 말을 겁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 여인에게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는 참 그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알았으면 인생을 살면서 남편을 5번이나 만나고 그 5번을 만났던 남편으로도 만족할 수 없어서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그렇게 어려운 인생의 갈급함 속에 있었던 그 여인에게 지금 나에게 나타났던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면 내가 너는 나에게 그것을 청할 수 있었을 텐데 네가 나인 줄 모르니까? 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이야 이혼과 결혼이 그냥 평범하게 이혼했네 결혼했네 라고 부끄럽지 않은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번 이혼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저 사람은 좀 평범하지 않네 라는 생각을 하는 시대죠. 근데 예수님이 오셨던 2000년에는 남자와 헤어졌다라는 것은 버림받았다라는 거예요. 5번이나 버림을 받았고 또 남자를 만나는 정말 인생에서 그 갈급함의 덩어리로 살았던 그 여자가 얼마나 갈급했겠습니까? 그 앞에 예수님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네가 내가 누군지를 알면 너는 나에게 원할 거야? 라면서 대화하시면서 그 여자의 인생을 구해주시거든요. 똑같이 우리가 그 이야기를 스토리를 기억하면서 5장으로 딱 넘어왔을 때 이 사람에게 이렇게 낫고 싶으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치료해 주세요 라고 대답하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사람은 똥뚱한 대답을 하죠. 이 사람도 예수님인 걸 모르는구나.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안타깝죠. 우리가 읽을 때는 참 안타까워요. 그냥 나를 치료해 주세요 하면 낫게 해주실 예수님이 네 옆에 있는데 너는 정말 눈앞에 있는 내가 저기를 들어가야 하는데 내가 들어갈 수 없어서 낫지 못하는 그 한탄 속에 있는 그 말만 꺼내고 있는 걸 보면서 읽는 독자들도 참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이 어원을 보면요 참 신기해요.
베데스다라는 어원은 원래 헤세드,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자비로우신 분, 은혜를 주시는 분,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내는 단어가 헤세드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바이트라는 집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예를 들어서 베들레헴이 바이트와 레헴에 붙어서 빵집이잖아요. 그러니까 헤세드와 이 바이트가 붙으면 베데스다가 되면서 자비의 집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자비의 집에서 그 자비를 주실 수 있는 진짜 주인이 자기 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38년 동안 누워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슬픔을 겪었던 사람일까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병자라는 말은요,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죄인, 죄 때문에 자기가 더러워져서 병에 걸렸다, 저주받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살아왔던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병이 있다라는 것은 너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야 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볼 때는 더러운 사람이에요. 함께하면 안 되는 사람, 내가 멀리 해야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심지어 그러한 나는 더러워져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해요.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빌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그러한 그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만을 간절히 소원하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한번 뒤집어 줄 때 내가 거기에 들어가면 나는 거기에서 다 치료받을 텐데라는 그 희망 하나만 가지고 살았던 이 38년 된 병자 앞에서 예수님이 물어보신다는 거죠. 낫고 싶으냐?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원했던 대답을 하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네 인생이 온전하게 회복되고 싶으냐? 네 인생이 온전히 나았으면 좋겠냐? 네 인생이 죄의 저주에서 해방되었으면 좋겠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때 예수님께,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는 어쩌면 눈앞에 있는 것들 때문에 시선이 뺏겨서 이것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운데 찾아오셔서 네 인생이 낫고 싶으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대답을 하고 싶으신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고 물어보시는 걸까요? 그냥 눈앞에 있는 현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자체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은 대답하실 수 있는가? 지금 예수님은 그거를 묻고 계신 거예요. 낫고 싶으냐? 이건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질타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몰라서 묻는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 사람을 보면 그냥 불쌍해요. 그래서 치료해 주려고 일부러 그 사람의 인생을 찾아가서 낫고 싶으냐라고 물으시는 거잖아요. 그걸 아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똑같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낫고 싶으냐?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이기 때문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모르면 가져가지를 않아요. 간다는 얘기는 알아서 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 나한테 오라라는 거예요. 가지고 와. 내가 다 해줄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으면 좋겠어. 나에게 기댔으면 좋겠어. 혼자 슬퍼하지 말고, 혼자 아파하지 말고, 혼자 죄 때문에 고통받지 말고 나한테 가지고 와. 내가 너에게 다 해줄 수 있어. 라는 이러한 진심 어린 마음으로 38년 된 병자에게 낫고 싶으냐라고 묻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괜찮아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괜찮아.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38년 된 병자는 낫고 싶으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대답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불만인지 한숨인지 뭔지 모를, 내가 저기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나를 저기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라고 물어봐요. 얘기를 하죠. 어쩌면 이 사람이 나를 저기에 같이 넣어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일까? 라는 생각이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진짜 너무 가고 싶은데 걸어갈 수 없는 자기의 신세 한탄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인지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그의 대답을 보면 신앙이 없는 사람의 대답이죠. 신앙적인 예수님을 믿는 그 눈으로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기회는 날아간 걸까요? 이 베데스다 연못이 그렇잖아요. 한번 휘저어졌을 때 경쟁에서 이긴 사람만이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베데스다 연못 아닙니까? 내가 가장 많이 빨리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야 쟁취할 수 있는 곳, 그곳이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의 가치관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너는 아웃이라고 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엉뚱한 대답을 하는 그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믿어서도 아닌데 그는 예수님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그 자리에서 자기를 치료해 주셨던 분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지만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받았는지조차 그 자리에서는 알지 못합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는 그가 누구를 만났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물어볼 때 몰라 라고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왜 이런 은혜를 얻을 건가요? 분명히 요한복음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안 믿었잖아요. 안 믿었는데 왜 구원을 얻었냔 말이죠. 왜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녀 삼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자녀이지만 우리의 인생을 좀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왜 인간적인 삶으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느냐? 이 사람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계셨는데 왜 인간적인 대답만 할 수 있었느냐? 왜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똑같아요. 38년 동안 경쟁 가운데서 내가 이겨야만 해, 그 하나만 가지고 이 베데스다 연못 앞에서 38년을 기다려온 사람이에요. 머릿속에는요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 내가 저기에 들어가기만 한다라면 그 헛된 소문 하나만을 붙들고 경쟁 속에서 그 자리에서 버텨왔던 거예요. 우리도 똑같지 않나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눈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 이것만 해결되면 이라고 구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옆에서 불신앙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끝나는 것이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역시 그렇지 않았어요. 그의 삶도 이해가 가요. 우리는 그런 현실 속에 살고 있으니까. 현실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쟁에서 손에 넣어야 살아갈 수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내가 저거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라는 질문을 우리도 하나님께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보면서 너는 아웃이야 하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녀 삼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지금 17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왔던 것은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이 사람을 위하여 일하셨으니까 나도 그 일을 해야지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일부러 찾아오셔서 그 사람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모든 과정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한 일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신앙이 연약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더 이상 나를 이뻐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원하는 대답을 못했다고 나의 신앙을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러한 불안함을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기로 작정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1장 12절부터 13절에서 요한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맞아들인 사람들, 이름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있다.
이것만 읽으면 마치 사람이 뭔가를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믿어서 내가 신앙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뭔가 간절히 소원했던 육정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나를 자녀 삼으신 것도 아니고요. 내가 이것을 반드시 이뤄낼 거야. 나는 반드시 천국 갈 거야. 나는 예수님을 믿을 거야. 라고 내가 다짐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믿는 신앙을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부터 난다는 거예요. 오늘 내용을 보면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죠. 신앙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보아라, 내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이건 아마 두 가지의 의미가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의 다리, 그것은 이 유대인들이 믿어왔듯이 이 사람의 죄 때문이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이해로 보자면 안식일에 그의 병을 낫게 하셨던 그의 인생,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진짜 안식을 허락하신 날, 그 해결은 무엇으로 오느냐? 죄가 사라지는 것. 내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제 너의 죄는 해결이 되었어.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안 돼. 죄가 해결이 되어서 진짜 안식을 얻었으니까 이제는 너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돼. 네가 만약에 또다시 죄 가운데 머물기 시작한다면 너는 또 더 나쁜 일을 겪을지도 몰라.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문제들이 왜 생기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니까 할까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스스로 쟁취하는 세상, 스스로 믿음을 얻으려는 세상, 스스로 천국 가려고 하는 세상, 스스로 뭔가를 쟁취해서 하나님에게 다다라보려고 하는 그러한 죄들이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순간 이제는 우리가 고통받으면서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일회성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 해결해 주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뛰어넘어서 그의 인생 자체를 축복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게 진짜 안식을 주신 안식일에 일어난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믿음이 먼저이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심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살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부모를 알고 부모를 의지하는 것, 그것은 애가 딱 태어났을 때 내 눈앞에 있던 엄마, 아빠, 나는 이 사람과 평생 가야 하는 나의 부모야 라고 다짐했으니까 그의 부모가 됩니까? 아니죠.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눈물과 정성과 정말 피를 말리는 희생을 통하여서 키워내고 돌봐주고 하는 그 모습을 겪어나갈 때 아이는 내가 의지해도 되는 부모라는 그 안심을 얻기 시작합니다. 나의 엄마, 나의 아빠, 이 두 사람은 내가 뭘 해도 받아줄 거야 라는, 그래서 막 투정도 부리기도 하고요, 짜증을 내기도 하고요, 그래도 이 두 분들은 그래도 나를 사랑해 줄 거야 라는 안심을 얻어요. 왜냐? 봤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부족해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일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봐주지 않는 그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괜찮아. 나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반드시 나는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게 될 거야. 하나님 안에서 진짜 평안을 얻을 거야. 이게 우리의 신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서 일하시는 이유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우리가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엉뚱한 곳만 바라보고 있다 할지라도 너 왜 그래? 안 되겠네? 가 아니라
다시 한번 진짜를 보여주시는, 그래서 그 사람의 죄가 나았기 때문에 회복됐다라는 그것을 알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와도 함께 있다는 것.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괜찮습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환자의 이야기는 세상의 가치관, 경쟁, 자기가 뭔가 노력해서 얻으려고 했던 것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설명해 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제가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지금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아세요. 알지만 제가 왜 더 강조하고 있냐면 진짜 그 사랑의 깊이를 아시라라는 거예요. 내가 얻은 구원의 깊이가 얼마나 큰 건지, 내가 얻은 구원이 정말 작고 하찮은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귀한 값을 가진 구원인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왠지 아세요? 자녀가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하면요, 집에 있어도 얼굴이 굳습니다. 자녀가 부모에 대한 그 안심과 평안이 없으면요, 부모 앞에서도 계속 눈치만 보고 불안해요. 근데 이 두 부모는 뭔 일이 있어도 나에게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내가 안심할 수 있는, 내가 기댈 수 있는, 나를 뭐가 있어도 사랑해주는 부모야라는 그 안심이 있잖아요. 뭘 해도요, 부모 앞에서는 반짝반짝 빛나요. 애들 얼굴에서는 그게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확신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는요, 사람들이 보면 알아요. 저 사람 진짜 가졌구나. 저 사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왜 불안해하지? 보면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있는지 자신 있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깊은 사랑을 갖고 있는지. 저는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구절이 8절 가서 일어나서 걸어가거라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가 원했던 거 얻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표현해주는 단어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곳은 14절이에요. 우리가 왜 이 사람이 얻었던 거 얻어서 부럽네, 이 사람은 기적을 체험했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네 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도 그러한 세상을 살기 때문에 때론 우리도 우리가 소원한 걸 얻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진짜 사랑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진짜 사랑은 14절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들의 문제, 생활에 있어서 사소한 것 하나하나 때문에 일희일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거 죄 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우리는 작은 걸로 일희일비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작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적 하나가 일어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 사람에게 와서 보아라, 내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 여기에서 드러나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는 얘기는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너의 죄를 없애줄게 해서 없앨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거든요. 모든 사람 앞에서 공평하신 분이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만을 위해서 특별히 너는 내가 봐줄게 이런 게 안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 죄가 없어지려면 대가가 필요합니다. 이 죄를 없앨 수 있는 무언가의 가치가 필요해요. 그것이 구속이에요. 예수님이 너의 죄가 사하여졌어 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 죄는 내가 가져갔어 라는 말이에요. 38년 된 병자한테 너는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마. 왜냐하면 너의 죄를 내가 가져갔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죄를 가지고 자기가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람의 생명은 귀하죠. 하나님의 생명은 따질 수가 없죠.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사람을 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은요, 그런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요, 어떤 우리 눈에 보이는 기적들, 우리 눈에 있는 좋은 것,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셔서 이런 정말 싸구려가 아니에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하여서 스스로의 생명을 내어주고 사신 자녀란 말이에요. 우리를 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사신 거예요. 진짜 사랑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진짜 사랑은 하나하나의 일회성의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가 된 것, 그것이 진짜 축복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3장 16절에 여러분 다 아시듯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확신이 있으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똑같이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가 지금 죄짓는 것, 과거에 죄졌던 것, 앞으로 죄질 것, 이런 것들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라는 확신을 갖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일비하지 마세요. 작은 거 하나 가지고 이거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어떡하지? 나 이거 안 돼.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고 있는 거 아닌가? 나 이거 죄졌는데 하나님이 나 사랑해 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나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정말 그런 사소한 것들로 바뀔 만한 그러한 싸구려가 아닙니다. 신이신 하나님의 목숨을 가지고 대신 사신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해요. 그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 눈앞에 있는 작은 것들, 어떠한 내가 볼 때는 정말 이것만, 그런 것들도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러한 하나하나로 인생이 망해가끔 두지 않아요. 자기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부모 되신 분들 알 거 아니에요. 자녀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 희생을 가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 이상의 것으로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여러분들이 소원하셨던 그 이상의 훨씬 더 큰 축복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서 세상에 나갈 때는요, 우리의 얼굴에는요 불안함이 사라질 거 아니에요. 우리 얼굴은 반짝반짝 빛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면서 생각할 거예요. 저 사람은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왜 저렇게 반짝반짝 빛날 수가 있지?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 뭔데? 저거 진짜네? 라고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이 그렇게 빛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여러분의 인생이 빛나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작은 거 하나로 불안해하는 삶이 아니라, 작은 거 하나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안심하면서 한 주간의 삶을 평안하게 살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던 적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내가 생각하는 작은 것들 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비교했다라면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주님이 우리를 지금 보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를 보면서 너의 인생이 좋아지길 바라니, 낫기를 바라니, 내가 지금 너를 위하여서 일하고 있잖니, 나에게 기대면 좋겠는데, 나에게 말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나의 짐을 가져가 주세요. 나의 모든 고민을 가져가 주세요. 그리고 해결해 주세요. 주님, 그리고 내 인생이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세요. 주님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기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귀하고 크신 것을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만큼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 눈앞에 있는 그 작은 것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그 은혜의 깊은 바다 가운데서 넘쳐나는 사랑 가운데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그 사랑을 채워주옵소서. 그 사랑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반짝반짝 빛나서 세상에 있는 아직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우리를 보면서 나도 그 빛을 얻기를 원해, 나도 그 소원을 얻기를 원해, 나도 예수님께 안내해줘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하시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